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넉 달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하지 않은 것을 그들로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추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수는 1년 사계절 중에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계절입니다. 이는 농부들이 추수 때를 바라보고 한 해 동안 수고로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거둠이 없다면 씨를 뿌리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수입이 없다면 투자할 사람도 없습니다. 추수는 결실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러나 추수는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추수 때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괴로움과 고생과 인내의 눈물을 쏟았기 때문에 얻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고생 끝에 낙이 있다 하듯이 이 추수는 낙이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친구의 권유를 통해서 한 사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것은 폐광을 사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그것이 앞만 파도 뭐가 나오지 않는 폐광이 진짜 폐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록펠러는 사기당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제 인부들한테 월급도 주지 못하고 인부들은 돈 받기 위해서 일하지 그래서 돈을 주지 못함으로 막 폭도로 변합니다. 록펠러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살을 하기를 막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인부들이 돈을 갚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11조 헌금을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11조를 드려왔는데 왜 이런 시련이 나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 마음속 깊이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엄청 깊이 팠는데 또 깊이 파라. 그래서 록펠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깊이 파려고 했더니 인부들이 록펠러 미쳤다. 머리가 돌아갔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밀린 임금이 얼마인데 또 파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게 했더니 이게 파고 팠더니 황금 대신 시커먼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석유였습니다. 자살 직전에 록펠러는 이렇게 유전을 발견해 가지고 거부가 됩니다. 그가 미국의 전 미국 지역의 주유소를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그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제가 이 록펠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믿음에는 인내와 철저한 11조 감사헌금 헌신이 필요하다. 이게 없이 거두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꼭 기다림과 인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추수는 그동안 나의 인내와 나의 헌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추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수는 축복입니다. 추수가 왜 축복이 되느냐? 그것은 한 해 동안 수고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도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수고했는데 응당 거둬야 되는데 거두지 못하면 참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어느 해 10월 한 달 날씨가 그리 좋던 것이 사람들은 가을을 부지런해야 되는데 하질 않고 뭐만 앉아 기다리다가 기계를 앉아 기다리다가 그 10월 마지막 날 밤 뭐가 왔습니까? 어떤 눈이 왔어요? 적은 눈도 날고 큰 대설이 와가지고 아주 별을 밭에 있는 곡식을 싹 어째버렸습니까? 묻어버렸어요. 그 해 농민들이 참 손해를 많이 봤어요. 1년 동안 수고하고 수고값도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농사하는 분들, 지금 밭에 곡식 있는 분들 좌우치십시오. 또 눈이 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큰 눈이 올 것을 누가 알았어요? 기상청도 몰랐어요. 그러니 정신을 차리십시오. 열심히 수고했다면 지금 10월 추수의 계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둬야 됩니다. 앉아서 기계를 기다리지 말고, 옛날에 뭐 기계 없을 적에도 꽃같이 추수를 했습니다마는 온 가족이 낫을 갈아 들고서 나가서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짐씩 서걱서걱 빼도 열흘이면 추수가 끝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편하려고 하다가 다 잃지 말고. 그래서 이 추수는 축복이 되는 것이 거둬들여야만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밭에다 집어넣게 되면 다 짐승의 것이 됩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거둘 수 있다면, 거둬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전번에 우리 청년들 같이 쭉 갔다 오다 보니 어떤 집은요, 배가를 다 해서 쫙 눕혀가지고 단을 묶어서 조백을 놓은 집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 집은 정말 칭찬할 만한 집입니다. 그 집은 기계에 있는 걸 몰라서 그럴까요? 거기 산골이 돼가지고 이게 정보가 없어서 거기에 기계가 없는가 봐요. 쫙 그 빼서 조백해 놨는데 참 너무 보기 좋아서 옛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추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거둘 것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시편 78편 25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거둘 것이 있는 것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껴서 손해보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한 건데 뭐 내가 손해보면 말지.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손해 없이 빨리빨리 수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에요.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인간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아무리 신앙의 경지가 높다 할지라도 며칠 굶어 놓으면 기쁘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요? 먹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주신 선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가족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 누가 같이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들에게는 아내가 되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되죠. 그래서 이게 해 아래서 분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는 절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아니에요. 가족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이라는 개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이 뭐예요? 집. 건물이 집이에요?
우리말은 거기서 집으로 돼 있죠. 집, 건물도 집이라고. 근데 한족 사람들이 말은 집하고 지하하고 방즈가 다릅니다. 지하. 방즈는 이게 건물이고 지하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 지하자를 보게 되면요, 위에 갓이 있고 밑에 뭐가 있어요? 돼지예요, 돼지. 돼지우리가 집이에요. 그게 돼지우리예요. 옛날에는 집이 돼지 중심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우리에 갓을 씌워 햇빛을 막기 위해. 그게 집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자 공부 다시 하고, 집이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소유하는 이 가족이 집이라는 거예요. 이 집, 이것이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 이 집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집하고 거기다 또 울타리를 하는 거예요. 외적이 들어오지 말라고. 요거는 내 영역.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내 영역.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 집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울타리를 없애버려요. 영역이 없어서 아무나 들어와도 된다. 그리고 자기도 아무 데 가도 된다. 지금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건 집이 개념이 없어요. 집은 내 울타리, 내 영역. 내 사랑하는 식구들 같이 먹고 즐기는 곳이 내 집이다. 그래서 이 추수라는 것은 거둘 것이 있는 것이 복이고, 그 거둔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내가 1,000만 원, 억만을 얻었더라도 함께 누릴 가족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이래야 되느냐, 왜 추수해야 되느냐, 그 원인을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수입을 얻어야 되느냐, 내 한 입이 먹고 즐기자고 하는 거냐? 아니라는 사실을. 가족, 돼지우리 같은 가족이 있기 때문에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추수가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세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세계 경제가 안 좋아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은 이때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족이 딸딸 뭉쳐서 이겨나가는 것이 가족이에요. 경제가 좋을 때는 가족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족들이 딸딸 뭉칩니다. 그래서 가족의 중요성을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은 인생의 정말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과 가족이 없는 사람이 수명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대요. 가족은 힘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가족을 귀히 여기십시오. 내 가족보다 더 좋은 곳은 있다 없다? 눈에는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된 행복한 보금자리라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보금자리를 떠나서는 그보다 더 좋은 보금자리가 없어요. 겉충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였지만 아마 가시방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거둬들이고 함께 누리는 가족이 있는 것.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누릴 때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추수는요, 즐거움입니다. 추수는 그동안 수고한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사람은 이 보상이 꼭 있어야 돼요. 수고한 것만큼. 근데 이 추수는 바로 그동안의 일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래서 보상받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힘들게 씨를 뿌림이 없이는 결단코 거둠이 없다라는 걸 또한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둠이 있기 때문에 또 새해를 계획하게 합니다. 새해는 더 잘해야지.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눈물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심음과 거둠은 계속됩니다. 올 한 해 거뒀다 해서 내년에 심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올해는 올해 거예요. 내년엔 또 심어야 돼요. 그리고 또 거둬야 돼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심음과 거둠.
1년 사계절이 계속 돌아치듯이 인생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심음과 거둠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거둠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사야 9장 3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추수의 즐거움,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탈취물, 노력하는 그 즐거움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추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즐거움이라, 추수는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즐거움이라, 즐거운 때를 지금 우리가 맞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사야 62장 9절에 보면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냐. 이 추수한 자가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뜰에서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서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물을 얻어가지고 그 기쁨을 혼자 숨겨서 하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가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물질은 누구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브라질 오지에 의료 선교를 한 부부가 있습니다. 멜란드라는 선교사 부부인데 이들은 브라질에서 선교 활동하면서 이름이 5번 바뀝니다.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처음에는 그 브라질 인디언들이 이들 선교사 부부를 백인이다 라고 불렀어요. 백인. 이 백인이라고 부를 때는요, 이 인디언들이 백인들에 대한 원한이 포함되어 있는 명칭이에요. 백인이다. 왜냐하면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를 시키고 막 인종 팔고 그랬거든요. 백인이다.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증오했어요. 비난이 섞인 그런 말이에요. 백인이다. 그렇게 백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들 선교사 부부가 의료 선교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디언들을 병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가만히 추장해 보던 것이 존경하는 백인이다. 거저 백인이 아니고 존경하는 백인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멜란드 선교사 부부가 인디언인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인디언인들과 똑같이 생활합니다. 그랬더니 한 10년이 지났어요. 인디언 말을 해요. 근데 인디언 추장이 이 백인을 놓고 백인 인디언이다. 백인이지만은 자기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백인 인디언으로 불리고 있다가 또 이 부부가 상처난 어떤 인디언 소녀를 열심히 치료해주는 모습을 보다가 이 추장이 이는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하늘의 천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천사로 바뀌다가 이들 부부를 브라질 성자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들이 그 헌신된 그 삶의 이런 그 열매를 거두게 됐다는 겁니다. 멜란드 선교사 부부 희생적인 심음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괴로움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심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늘의 천사 브라질 성자로 그들은 거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심으면 거둡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은 심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서 무엇을 심느냐에 달려서 거기에 대해서 거둡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될 것이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으로 추수는 감사입니다. 감사. 생명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여도 다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의 죄값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해도 다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도 감사가 평생 해도 다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옥토를 주셨어요. 일터를 주셨어요. 생활권을 주셨어요. 그러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신명기 8장 10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옥토를 주셨음으로 인해서 그를 찬송하리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옥토가 없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구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정말 저 아프리카 쪽에 굶어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북한 먹을 게 없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 세 끼를 충족하게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먹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본질이 돼야 돼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우리는 일함으로 물질을 얻습니다. 얻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는 몰라요. 일하고 돈을 벌어요.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나한테 재물이 들어오는 건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얻을 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얻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어찌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근데 물질 얻고 감사 안 하게 되면요, 끝나버립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나오죠. 이 사람이 소출이 너무 많았어요. 소득이 너무 많았어요. 출세하고 나이. 근데 이 사람이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도 근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얻어도 근심이 있어요. 없어도 근심이 있고.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가난하면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할까 두렵고 내가 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두렵사오니 일용할 양식만 주옵소서. 얼마나 소박한 기도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좀 뭐가 많은 얻은 것 가지면 목에 힘이 가서 자기 능력으로 얻은 줄 알고 까부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부자가 있었어. 너무 많아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뭐 나눠주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국립 끝에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창고를 크게 짓자. 그리고 그 수입을 다 그 창고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제는 내가 수년을 먹고 쓸 것을 장재놨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소득이 많으면 자기 영혼이 편안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할 테니 네가 장재놓은 것이 내 것이 되느냐. 그 많은 물질 누구 것이 되느냐 묻습니다. 누구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얻었대서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눈 껌뻑하면 그게 다 나가버려요. 없어져요.
그래서 물질은 날개 달렸다 그러잖아요. 눈 깜빡했더니 싹 날아버렸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 있대서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줘야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라는 것은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이 아니고 엉뚱한데 돈이 빠져서 가난합니다. 그걸 명심하세요. 왜 빠졌습니까? 그걸 또 따져야 돼요. 왜 엉뚱한데 빠졌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빠진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으므로. 이제 답안이 나왔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꼭 드려야 됩니다. 안 드려가지고 내 것이 될 것이다? No, 아니에요. 하나님 것은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 호주머니에 있어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얻는 능을 주셨으면 반드시 거기서 10분의 1을 떼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탐하게 되면 나한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돼가지고 그 이상으로 엉뚱한 데다 쏟아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물질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삶에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삶이 넘쳐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쳐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집에 부여와 재물 그 후손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가장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부와 재물이 넘쳐난다는 것. 누구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복을 받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원리를 지켜나갈 때 복을 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이 추수 때에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손명희 시인이 이런 기도시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시의 제목인데 그는 이렇게 그 시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원하는 것은 똑바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전에는 이런 것들이 그저 평범해 보이고 그리 귀한 줄 몰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간단한 시예요. 원하는 건 입으로 덮는 것입니다. 똑바로 앉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간단해. 근데 왜 이 시인한테 이런 시가 나오느냐?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 입을 덮고 싶어도 못 덮어요. 뇌성마비로 온몸이 다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 말도 못해요. 입까지 다 삐뚤어졌어요. 그런 분한테서 이런 시가 나와요. 앉아도 뭐 있어요. 여러분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분은 무릎 꿇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번져지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데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고 평범하게 하나님이 은혜 같은 은혜를 달라고 하늘에서 벼락이 딱 쳐서 금덩어리 떨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소박한 작은 속에서 은혜를 찾고 감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밥도 저절로 못 먹습니다. 누가 먹여줘야 됩니다. 이런 시인한테서 이런 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추수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심지 않은 자는 거둘 것이 없는 현실을 또한 깨우쳐 줍니다.
추수는 수고한 자만이 거둠이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추수는 수고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의 축복을 생각하며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열심히 전도를 심는 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